네, 경기도 부천 엘그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호 목사입니다.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20살 때 지인의 전도를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짧은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서울에 있는 대형 치과 병원에 원목 겸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섬겨주는 선교단체를 설립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단체를 후원하던 병원이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결국 4년 만에 치과 선교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보던 중 결국 제가 제일 하고 싶지 않던 개척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경기도 부천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듯이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의 마음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개척은 이상과 현실의 갭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연속의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사람도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중간에서 그 갈등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서 점점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춘기를 보내고 있던 저희 큰딸은 그런 아빠가 걱정이 되어서 밤에 몇 번씩 깨어서 저의 안전을 확인하고, 심지어 학교에 가서도 수시로 문자와 전화로 안부를 묻고, 혹여나 제가 사정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으면 수업까지 빠지면서 계속해서 전화를 하다 보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도 가정도 모두 무너지고 말겠다는 그런 두려움에 할 수 없이 성도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임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울며 저를 놓아주지 않던 남아있는 몇몇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그때 문득 신학생 시절에 많이 들었던 분할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에는 옆에서 다른 분들이 아무리 분할개를 이야기해도 들리지가 않았는데, 막상 벼랑 끝에 서고 보니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분할개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그해 2018년 분할개 국제 컨퍼런스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김성곤 목사님의 강렬한 메시지와 비전 선포를 듣고는 이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겼다라고 고백했지만, 저는 이미 뭔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컨퍼런스 기간 내내 졸다가 온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되는 집중훈련을 통해서 점차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소망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분할개 집중훈련을 통해서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은 선교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김성곤 목사님께서 강의 때마다 분할개의 결론은 연합선교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도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단순히 헌금만 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에 작은 보도블록 한 장이라도 깔아드릴 수 있는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18년 처음 분할개 국제 컨퍼런스와 이후 이어지는 집중 훈련을 마치고 2019년부터 이제 우리 교회도 분할개를 적용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웬만한 훈련 프로그램을 다 해보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했고, 도중에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에도 그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막해하는 중에 저희 교회 주변에 혹시나 분할개를 잘 적용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의 도움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저희 교회 주변의 분할개를 잘 적용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냈고,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희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 주셨고, 그때부터 저와 아내는 그 교회의 성도들과 똑같이 매주 양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육을 받고 돌아오면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받은 양육을 똑같이 성도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교회에서 회복 캠프를 하고 돌아오면 한 주 지나서 저희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회복 캠프를 했습니다. 이후 양육반부터 제자대학 2학기까지 2년간의 모든 과정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스 브레이크부터 시작해서 별로 재미도 없는 썰렁한 유머까지 하나하나 다 적어와서 그대로 따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이 또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 하나 가져와서 본인들을 상대로 임상실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목사님이 자존심도 없다면서 아예 교회를 떠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훈련의 소극적인 장년들 대신에 양육의 대상을 어린 청소년들에게 집중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당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육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다 보니 이후에는 장년 성도들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두날개 양육은 조금씩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회복 캠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저희 교회에서 회복 캠프를 처음 계획했을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터라 원칙대로 하루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회복 캠프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감사하게도 사람이 많지 않은 작은 교회의 특성상 주일 예배를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4번의 챕터 가운데 첫 번째 챕터를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 자료로 활용을 하고 이후 시간을 계속해서 회복 캠프를 진행하다 보니 대부분의 교인들이 주일 하루를 온전히 회복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기대 이상의 은혜와 변화의 간증들도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복 모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행복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성도들 모두 소극적이었고 저 역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필리핀 아웃리치에서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해피 미팅을 진행했던 방법을 생각나게 해 주셔서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청년들과 함께 기타를 메고 교회 근처 공원에 나가서 놀러 나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행복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원에 나오는 아이들의 숫자도 변수가 많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 보니 지금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아이들은 물론이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까지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는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감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처 경로당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저희들이 찾아뵙는 것까지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는 3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매주 찬양과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정 회장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이신데 처음에는 저희를 거절하다가 이제는 저희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문 앞까지 나오셔서 배웅을 해주시고, 매년 성탄절 초청 집회 때는 동료들과 함께 매번 받아먹기가 미안하니까 조금씩 걷어왔다면서 감사음까지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9년 저희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존에 있던 허름한 상가에서 좀 더 좋은 환경의 상가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성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10년 이내에 12명의 장단기 선교사와 30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서 열방과 지역을 섬기겠다는 비전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저희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하고 성도수가 다해봐야 30명도 모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더구나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임대료도 2배 이상이나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둘째치고 교회 자체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무엇보다 지금까지도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방법을 찾던 중에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양육을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함으로써 성도들이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양육을 쉬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양육을 받은 성도들은 코로나 팬데믹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비대면 기간임에도 성도들은 매일 교회에 들러 기도하는 운동에 동참함으로 교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식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선교지의 문이 닫혀버린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럴 때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성도들에게 선교사 파송에 대한 결심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따라 주었고, 저희는 2021년 여름 유일하게 문이 열려있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매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동안 교회가 꾸준히 성장해가는 중에 2년 전쯤 갑자기 약 30여 명의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둘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교인이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성도 30명이 떠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혹시나 이로 인해서 교회가 더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매주 쉬지 않고 성도들이 전도를 나가고 공원을 돌면서 행복 모임을 하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성도의 수는 늘지 않고 도리어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저희가 주는 간식만 받아먹고는 정작 교회는 근처 큰 교회로 가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셨습니다. 교회가 정체가 되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한 청년으로부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SNS를 활용하는 전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를 받았고, 저는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라도 해봐야 할 것 같아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청년들은 매주 교회의 활동 사진이나 영상, 매주 진행되는 두날개 사역이나 행복모임 같은 특별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 등을 매주 쉬지 않고 올렸는데 반응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의 온라인 사역에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고, 점점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와 방문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후 교회를 소개하는 유튜버와 국민일보를 비롯한 기독교 언론에서 작은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가져주면서 어느 순간 온라인상에서 조금 유명한 교회가 되면서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도 상가교회를 방문하는 숫자가 1년에 10명도 안 되었고, 그마저도 등록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청년만 무려 65명이 교회를 방문했고, 그 중에 상당수는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지금은 양육훈련으로 이어지고 양육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방문한 청년들 중에는 과거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났다가 수년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지방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때문에 서울로 왔다가 저희 인스타그램을 구독하시는 고향교회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 주셔서 찾아와 등록한 청년도 있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연세가 있으신 노부부가 방문을 하셔서 등록을 하셨는데 저희 교회 근처에 이사를 오면서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당신의 아드님이 수원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를 소개해 주셔서 찾아오신 그런 경우도 있으십니다. 이외에도 우연히 길을 가다가 허름한 교회 간판을 보고는 갑자기 마음이 끌려 수요 예배나 금요일 기도회 때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등록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분들을 곧바로 등록시키지 않고 반드시 새가족 교육과 또 10주간의 행복 모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이후에 행복 모임이 끝나면 양육 훈련까지 이어지게 하므로 교회의 정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사역의 효과를 경험하고 나서 이것을 계기로 SNS 사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진행하는 행복모임 구호대회를 우리들만의 행사로 끝내지 말고 교회 밖에 더 많은 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두날개를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균형 있게 여러 팀으로 나누어서 행복모임 구호대회 쇼츠를 제작해서 교회 인스타 계정에 올려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검색과 좋아요를 받은 팀에게 가산점을 주고 나중에는 시상을 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끼리만 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호응을 얻게 되었고, 무엇보다 성도들 가운데 각 팀별로 서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다 보니 세대 간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함께 즐거운 사역을 감당하는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청년 중심의 새가족들이 계속 등록을 하면서 교회 모임 공간이 많이 부족하였는데 감사하게도 한 계층을 새롭게 임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6층 건물의 절반인 3개층을 교회가 임대해서 그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양육받고 나눔을 할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두날개의 힘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두날개를 시작하고 나서 많은 분들의 변화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 자리를 통해서 꼭 소개하고 싶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저희 두 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두 딸은 제가 개척 초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춘기를 지나면서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낸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일찍 만나 주시고 이후에는 두날개 양육과 회복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뿌리 깊은 상처들을 치유해 주셔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저의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둘째 아이는 지난 2024년에 저희 교회 4번째 단기 선교사로 다녀온 후에 지금은 유초동부를 담당하는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저희 큰딸은 현재 저희 교회 부흥의 1등 공신 미디어 팀장을 맡아서 우리가 경험한 두날개와 교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날개 프로세스를 적용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누가 뭐래도 저 자신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저는 늘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목회가 안 되는 이유를 늘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찾았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을 했다고 하면 그 교회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 된 것이고, 어떤 분은 부모를 잘 만나서 그리 된 것이고, 처음부터 물질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과 정죄를 통해서 저의 부족함을 합리화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면서 제가 변하고 제가 성장하니까 교회도 가정도 점점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그동안 잠들어 있던 성도들이 깨어나면서 이제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재생산 사역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얼마 전에 6번째 선교사를 필리핀에 파송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두날개를 적용한 지 올해로 8년째, 비록 넉넉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매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두날개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제 인생의 가장 축복된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면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만남은 아마도 두날개를 만난 것일 겁니다. 끝으로 다 무너져가는 교회와 소망이 없던 저의 목회 사역 가운데 이런 큰 은혜를 누리고 이런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스승 되신 김성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삶으로 보여주신 가르침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한눈 팔지 않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와 저희 교회를 건져주시고 가정을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